여러분 시편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은 뭐 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시편은 신약이잖아요. 보통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렇죠. 나오시고 구약은 안 나오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도 시편을 포함해서 구약 전체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고 그걸 우리가 보통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죄로 타락해서 멸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바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주 길고 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는데 그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거겠지요. 성경 한가운데 시편이 있는데 이 시편은 시, 곧 노래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곧 구속사를 가득 품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자를 낳으시고 이 성자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성부가 성자를 낳은 이 신비로운 사건이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다는 것도 시편에 나옵니다.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많은 고난과 죽음, 심지어 부활까지도 시편은 자세하게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또 죄 지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도 알려주고 인간이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도 얼마나 많이 겪는지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또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한마디로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제대로 안 배워서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이제 그 놀라운 본문을 우리 함께 뛰어들어서 점프인 해가지고 신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교시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시작하는 공부는 구속사적 시편 공부입니다. 앞으로 16주 동안. 이 구속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구속사적 성경 공부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성경 공부를 다른 말로 하면은 시편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편 본문에는 아쉽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들어가기로 하고 오늘 이 공부 전체의 구도를 네 가지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시편이 어떤 책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 있는 성경이 시편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시편의 주인공이시라고 하는 점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방법을 네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숨어 계시는 듯한 그 주님을 사실은 찾아내는 일종의 보물찾기 그걸 한번 해보겠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시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시편의 구성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말 그대로 시의 편입니다. 시를 모아 엮은 책이다 그런 말이지요. 히브리어로는 이 목사들이 히브리어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데 터힐림이라고 그래서 찬양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혹시 아세요? 영어로는 시편이 Psalms, P로 시작하는데 P는 묵음이고 Psalms고 이게 이제 헬라어 프살모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프살모스 원래 악기를 연주한다는 말이었다가 나중에는 악기에 따라 노래한다 그런 뜻이 됐습니다. 자, 시편이 뭡니까? 시편은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총 몇 권인지 알고 계시죠? 네. 몇 권? 66권. 66권. 구약은 구약은 39권. 39권, 신약은 27권. 시편이 총 몇 편인지는 아십니까? 150편 맞습니다. 150장으로 되었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긴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또 성경 딱 중간쯤에 있어가지고 성경 가운데를 탁 펼치면 보통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동시에 뭡니까? 내용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있지요. 회개와 탄식이 있지요.
간구와 호소가 있지요.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영감받은 말씀이고 또 기도니까 합치면 뭐가 됩니까? 영감받은 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니 시편을 읽으면은 말씀과 기도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한자로 일석이조. 우리 속담으로 또랑치고 가재도 잡는. 얼마나 좋습니까? 시편은 우리 기도의 모범이고 우리 기도의 좋은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짭짤한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기도에 서툴지요. 여러분, 기도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뭘 간구해야 할지,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인간이라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송의 길을 막 많은 분들 앞에서 하자니 맞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또 엉뚱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는 이 탐욕의 찢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나면 큰일 나죠. 그럴 때 시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은 말씀과 함께 기도를 드리게 되고 바른 기도도 배웁니다. 그러니 시편 성경 공부는 말씀 공부인 동시에 무슨 훈련? 기도 훈련이 되는 거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 공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해 기도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배워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집사님 혹시 로마서 8장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구하신다는 말은 간청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또는 우리 대신 간구하고 간청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대언자라 부릅니다. 이 대언자는 법정에서 변호사처럼 피고를 위해 변호해 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실 때 성령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보혜사 그러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보혜사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셨죠. 왜냐? 예수님도 보혜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혜사가 좀 전에 보았던 대언자하고 원문이 똑같습니다. 번역만 다르겠지. 우리 주님도 보혜사, 성령도 보혜사. 우리 주님도 대언자, 성령도 대언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은 우리의 기도 자체를 도우십니다. 방금 전에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은 중재한다 또는 조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만 하면 삐걱삐걱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중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지요. 자,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우리 기도에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기도할 때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아무 걱정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또 그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자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자, 그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 또는 우리 대신 간구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또 성령님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쓰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기본이 되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다른 도움도 많이 받지만 기도에 도움 받으려면 기도의 말씀인 이 시편을 지침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공부를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 받는 아주 멋진 방법이지요. 시편으로 기도하면은 네.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도 시편을 이용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기도 가운데 가상치를 하죠. 십자가 7말씀. 누가복음 2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시편 31편 5절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시편 22편 1절입니다. 두 번의 기도가 다 이 가상칠언
십자가 일곱 말씀인데 주님이 겪으신 고난의 절정을 두 개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연결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당신이 겪으신 그 십자가 고통이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대신 지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다윗 같은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한 그 기도를 그대로 이용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 괴로운 인생 살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겪으신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우리도 주님처럼 다양한 경우에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시편은 말씀인 동시에 뭐다? 기도다. 그런데 신약을 보니까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한번 찾아 읽으시겠습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뭐가 많이 나오지요? 일단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 이거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방언과 통역 이건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하나 있었지요. 그게 뭡니까? 예, 찬송시. 찬송인데 시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도 같은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경아 집사님 한번 찾으시겠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 노래 가운데 첫째가 바로 시,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뭔지 혹시 아세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 그런데 찬송에는 다른 노래도 있지만 중심에는 시편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혹시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야, 히브리어 잘하시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찬양 또는 찬양하라 하는 말이 총 340번 나오는데 그중에 3분의 2에 가까운 211번이 시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가운데 예배의 시편으로 특별히 유명한 것이 시편 95편입니다. 아마 들으면 아실 거예요. 95편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러니까 시편을 공부하면 말씀과 기도에 이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찬양까지 나오니까 시편 공부 자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멋진 예배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나가기 전에 간단히 정리합니다. 자, 시편 공부 1번 말씀 공부이면서 2번 기도 훈련이고 3번 찬양도 담고 있어서 공부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멋진 예배가 된다. 일석이조를 넘어서 일석삼조 도랑치고 뭐 잡고 가지 잡고 그다음 뭐죠? 춤도 춥니다. 이게 시편 공부죠. 자, 우리는 지금 시편을 구속사적으로 공부합니다. 구속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라 그랬지요. 그러니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공부한다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공부를 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제대로 하는 공부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주님이 확인을 해 주십니다.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구절이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한번 봅시다. 우리 신약성경 네 번째.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 아니 구약. 구약이죠. 그때 아직 신약이 없을 때입니다. 네. 영생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성경에 있는 이유는 영생이신 주님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이 성경에 있는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이신 주님에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거부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 뿐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만나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고 주님이 지금 확인을 해 주신 거죠. 두 번째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26, 27절에 우리 이미경 집사님 한번 찾으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거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약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영광을 다 말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그냥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방금 누가복음 24장 말씀에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 즉 모든 성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는 우리 일단 한번 볼까요?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이 전부 그리스도 당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부르셨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보통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뭘 추가하셨습니까? 시편을 추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시편에 그만큼 많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보겠다고 하는 우리의 시도가 옳다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주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죠. 자, 구속사적 시편 공부 곧 시편에서 만나는 그리스도는 특별한 공부 뭐 별난 공부 아닙니다. 가장 성경적인 공부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그런 공부입니다. 시편에서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다. 무슨 뜻일까요?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 또 시편으로 기도할 때, 시편으로 찬양할 때 누구를 먼저?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니 시편을 공부하고 나면요, 우리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의 예배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지요. 우리 신약 성경은 시편에서 103곳을 인용합니다. 근데 같은 구절을 신약 여러 곳에서 인용하니까 사실은 인용한 횟수는 훨씬 많지요. 그 시편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말하는 구절도 있지만은 또 시편 전부를 우리 주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또 시편 속에서 우리 주님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시편에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사실 좀 신학적인 요소도 있고 문학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훈련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우리 퀴즈 좀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왜 퀴즈를? 공부한 내용이 일단 머릿속에 들어가는지 자,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떨립니다. 예, 집사님 진동이 여기까지 옵니다. 예, 자제하시고 자 화면을 보시면서 문제 나갑니다. 네. 자, 악기를 연주한다는 말이었다가 악기에 따라 노래한다는 뜻이 된 시편의 헬라어는 무엇일까요? 자, 1. 들었긴 삼즈, 들었는데. 2. 할렐루야, 3. 프살모스, 4. 터힐림. 하나, 둘, 셋. 1번. 아니, 동시에 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답은 3번 프살모스입니다. 이렇게 김계산 하셨는데. 알죠? 예. 꼭 틀리면 이런 애 있잖아요. 예. 3번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잘 찍는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 이거 사실 난이도 상의 문제입니다. 예, 이 기억 안무는 대단한 분들이. 쌈즈는 영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히브리어, 프살모스는 시편의 헬라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터일림은 시편의 히브리어. 그랬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이번에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자, 시편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성경인데 시편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1. 105장, 2. 119장, 3. 150장, 4. 176장. 죄송한데 예. 객관식이지만 예. 힌트 좀 주시면. 예, 힌트요. 네. 1과 5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많이 들었나? 잠깐만 이거. 네. 자, 5초, 4초, 3초, 2초, 1초 시작. 3번. 3번. 예. 집사님 조금 이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까요? 예, 150장이죠. 예. 예. 여러분 공부를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우리 중간 점검 퀴즈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예. 아시죠? 이렇게 맞추신 분들보다 틀린 사람이 더 오랫동안 저거 기억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그럼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자, 첫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예언을 찾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지요.
근데 제자들이 그 가운데 제법 많은 것을, 다는 아니겠지만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환과 영광에 대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시편에서 인용하신 구절도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시편을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주님이 보기를 들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첫째 방법은 직접 간접 인용을 보는 것이라 그러고, 두 번째로는 각 시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표라고 그래 어려운 말인데 그냥 보기, 모델, 견본 막 그런 뜻입니다.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의 이야기, 곧 구원 역사라고 하는 큰 틀에서 바라본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의 저자나 또는 배경까지 알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시편 18편, 우리가 잘 아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시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드린 찬양입니다. 그 역사의 참뜻을 알면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그리스도 왕국의 표본으로 세우셨구나, 그것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평소에도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얼마나 찬양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고 기어이 메시아를 보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알고 나면 더 든든한 마음을 갖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너무나 잘 알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시편을 풀 수 있습니다. 또 시편에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구원을 노래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다룹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속사적 시편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 전체가 다 등장합니다. 이미 우리 여러 군데 읽었지요. 시편을 공부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시로 찾아보고 성경을 앞뒤로 연결해 가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오직 성경으로 하는 그 원칙입니다. 즉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방식이지요. 자, 첫째로는 직간접 인용을 찾는 방법. 두 번째로는 구속사 속에서 예표를 찾는 방법. 자, 세 번째로는 시편의 참 뜻을 주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근거로 풀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역사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라 부르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들도 원수가 되게 하고 뭐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이 말씀 쭉 나오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구원의 말씀인데, 처음 이 말씀을 아담이 듣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 듣고 나서 아, 이게 주님이 마귀를 눌러이기겠다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신약을 주신 다음에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게 되었고, 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만 해도 삼위일체 모릅니다. 주님이 오신 다음에야 삼위일체를 우리가 비로소 배우게 되었고, 삼위일체에 관한 그 말, 창세기 1장에도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뒤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앞에 있는 말씀을 풀어야 합니다. 새로운 계시로, 다시 말해 신약으로 구약을 푸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죠. 우리가 시편 1편, 23편, 110편 세 개를 잠시 보기로 들어볼 텐데, 우리 그걸 보면은 우리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시편을 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시편 1편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시편 1편 첫 구절 기억나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원문 분위기도 하면 복이 있구나, 그 사람 또는 이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누가 복이 있나니?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원문은 똑같습니다.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여. 시작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시편 1편을 염두에 두시지 않았다고 하면 이상하죠. 당연히 염두에 두셨지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신 그 팔복,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시편 1편을 푸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생각할 수 있고,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쭉 우리가 볼 때도 주님 말씀하신 팔복을 근거로 이걸 풀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겠죠. 그리고 주님의 생애와 사역 가르침을 알면 우리 시편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편 우리 좀 전에 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듭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불쌍하구나. 왜?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편으로 가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우리 목자신데 주님을 보내주셨구나.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랬는데 시편 110편에 가서는 그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여자의 씨를 내 주님하고 또 부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그게 무슨 뜻인지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일체가 여기 들어있구나. 그것도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시편 들어가서 최대한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나 부지런히 찾으려고 시도하는 게 좋지요. 예, 맞습니다. 진짜 쏙쏙 귀에 이렇게 잘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우리 팩트 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네. 인용된 말씀, 두 번째로는 예표와 역사, 세 번째로는 신약으로 구약을 풀고, 이제 네 번째 각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의 삶의 원리와 지침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역시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 성경 공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 율법을 주셨지요. 우리가 보통 옛 언약이라 부릅니다. 구약.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규칙을 많이 주신 것 되고, 또 하나는 율법을 보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갑니까? 주님에게로 갑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참 구원을 찾아서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또 도와줍니다. 다양한 쓰임새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서 믿은 사람에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또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지요. 전에는 나는 못 지키니까 너 이제 죽었다. 사형 선고를 해도 율법인데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삶의 원리를 주는 그런 율법이 됩니다. 참 놀랍지요? 자, 우리가 시편 통해서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겪는 성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시편에서 보면서 우리의 힘을 얻지요. 이 세상을 의롭게 살아야겠구나. 성실하게, 참되게 사랑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되겠구나. 이것도 우리가 시편에서 배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시편에서 주님을 만나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자,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네 가지 방법 잘 아시겠죠? 1번 주님의 제자들이 직접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2번 주님을 예표하는 말씀을 통해서, 3번 주님의 가르침으로 시편을 풀고, 4번은 시편을 제자의 삶의 원리로 이용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자, 시편이 뭔지 봤습니다. 주인공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시편은 문학 장르로 뭐지요? 시편입니다. 시편은 시라고 하는 문학 작품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뜻을 전달하는데 뜻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모양도 아름다운 모양, 아름다운 형식을 갖추어서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때는 시편이 정성 들여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낱말 하나하나, 그리고 그 낱말이 이루는 문장, 그리고 그 낱말의 선택과 구성, 배치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잘 살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작품이지만 운율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해서 가장 멋진 모양을 만든 게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미적 감각이 탁월한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받으신 이 우주 질서와 조화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아름답기가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궁무진하죠. 뭐 어떤 데서 아름다움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를 보고 맞습니다. 사람의 몸, 그 사람의 옷, 네. 그리고 인간이라는 그 자체, 꼭 몸만이 아니고 인간의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그리고 이 스튜디오 얼마나 멋있게 잘 네. 꾸며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재주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아름다운 어떤 것을 창조하는 능력,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음미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일단 문학, 음악,
미술, 또 우리 인간이 만드는 기술들, 이 모든 것들 사실 다 우리가 인문학이라 부를 수 있는데 그 인문학의 중심이 문학이고 문학에서도 꽃이 바로 이 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이야기인데 영광스럽다, 순결하다,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신부 장식 핵심이 뭡니까? 왜? 신부 보고 제일 먼저 바라보면 뭡니까? 아유 예쁘다 그거잖아요, 그죠? 예쁘다, 아름다움. 새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움을 만들고 즐기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맞습니다. 찬송가 우리 만유의 주제 우리 주님의 통치를 생각하잖아요. 영어 가사 뭔지 아세요? Fair is Lord Jesus. 가장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영어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어 찬송가에는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시편을 공부하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을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이 아름다운 작품이니까 그걸 음미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할까? 자, 우선 구약 성경 원어가 뭔지 우리 아시죠? 구약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아름답게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시편인데 히브리 시는 두 가지 크게 뭐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기교를 씁니다. 하나는 글자 맞추기 하는 건데 뭐냐니까 문장 첫 글자를 가나다 순으로 쭉 맞춥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은 가로 시작하고 두 번째 문장은 나로 시작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기교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교는 우리말 번역에도 나타납니다. 뭐냐면 병행구 기법이라는 것인데 두 구절을 나란히 마치 반복하듯 표현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표현만 다르게 두 번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우리 10편 1편 보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때로는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재미있게도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이것도 역시 히브리어 병행구에 속합니다. 이런 기교를 잘 알면 본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 한 구절이 애매합니다. 그럼 다른 구절을 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문학입니다. 문학을 아는 만큼 이해도 깊어집니다. 영감된 말씀이라고 해서 작품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문학적 기법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씁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만드신 새로운 장르 하나 있죠. 신약성에 보면. 예수님만 사용하신 장르가 뭐냐? 비유입니다. 비유. 천국 비유.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든 설교든 대화든 한마디로 수사법의 달인이셨습니다. 달인하면 부르던 노집사님 갑자기 옛날 프로가 생각이 나실 텐데 주님이 수사법의 달인이셨다고 하는 걸 모르면요. 주님 말씀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뭐 시편 본문에 들어가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몇 가지 보기를 들면은 시편 1편 복되구나 또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무슨 수사법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영탄법이라 영탄법. 그다음에 또 복 있는 의인과 악인들을 나란히 두서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대조법. 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이 있구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요. 이건 주어와 수를 바꾼 뭐죠? 도치법. 어우 뭐 학교 때 공부 잘하셨네. 자 바꾼법. 바꾼법. 좋네요. 도치법도 훨씬 낫네. 예. 영탄법, 대조법, 도치법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조법입니다. 강조하기 위해 쓰는 법입니다. 그리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하고 꾀를 따르고 길에 서고 자리에 앉고 세 가지 행동을 이야기하는 여기는요. 어떻게 보면 늘어놓은 나열 같은 데 아니고 점점 도가 깊어지는 점층법. 이게 바로 이것도 강조법입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시라 좀 광고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시편 전체를 잠깐 개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몇 편이라고 그러죠?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노집사님 좋아하시는 가장 짧은 건 시편 117편.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2절. 딱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잘하시네. 그 두 칸만 더 건너가면 119편. 가장 긴 성경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 넘겨야 됩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자,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누구의 시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예.
모세. 아.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시는 지금부터요 3,500년 전에 쓴 시입니다. 이야.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다음 시편 가운데 누구의 시가 가장 많을까요? 다윗 맞거든. 다윗. 예. 예, 시편 150편 가운데 네. 딱 절반인 얼마? 150 나누기는 75편. 75편이 다윗의 작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우리 네. 다음 시간에는 시편 1편을 네. 그리스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는 평소에 예, 예.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렇게 히카요, 셀라 뭐 이런 아, 말들이 예, 예, 예. 이렇게 자주 아, 예. 등장을 하는데 예. 후렴구일 거라고 그냥 어림짐작을 하긴 하는데 좀 예. 의미가 예, 예. 있는지 네, 궁금하더라고요. 네. 가장 많이 네. 등장하는 게 셀라인데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게 뭘 가리키는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내용 자체와는 상관이 없고 시편을 읽는 방법, 뭐 낭송할 또는 시편 노래니까 노래할 때 일테면 뭐 이게 찬양대 들어와, 뭐 여기는 악기 들어와, 뭐 이런 방식을 가리키는 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래 짐작만 합니다. 어쨌든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제가 네, 아, 예. 해볼까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시편이 다윗의 시가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고 예, 예. 또 다윗이 그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그렇게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은 신약에서 계신 분인데 선지자나 예언자도 아니고 그냥 왕이고 평신도일 뿐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존재를 그렇게 미리 알고 그렇게 말씀할 수 예. 있었는지 그건 항상 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왜냐하면 다윗과 주님이 그렇게 통한다는 거. 왜냐하면 다윗 왕국이 예수님이 있으실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신 것 같고 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것 외에도 사도들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그런 내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오실 예수님을 두고 내 주님하고 발언하고 나중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 제가 언급드렸지요. 그런 내용들은 삼위일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시편 거기에만 딱 나와요. 시편 6편 우리 곧 공부할 텐데 그러면 우리 깜짝 놀랄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신약에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다윗을 선지자로 봅니다. 예, 선지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너희들 잘못했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도 있고 또 이사야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멀리 바라보면서 미리 써놓은 사람도 있는데 다윗의 경우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예언의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왕일 뿐만 아니고 사실은 선지자, 예언자였다 그래서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사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표본도 되고 다윗은 정말 특별한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는 표현도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오늘 목사님 덕분에 제가 시편에 대해서 어렵게만 생각하고 몰랐던 거를 너무나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서 너무 오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해주실 거잖아요. 예, 예.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편 또는 1장 첫 편입니다. 우리 성경자 펴시고. 네. 자,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하신 일은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 시편을 인용하거나 주님의 인격이나 사역에 연결한 일도 없습니다.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저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이 시편에서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맞습니다. 왜요? 첫째로 주님의 모습을 이 시편이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가르치신 신약 말씀을 가지고 이 시편의 참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발견한 뜻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방금 복습했던 둘째, 셋째, 넷째 방법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발견하는 방법. 자, 우리 시편을 공부할 때는 국어 시간에 배운 뭐를 활용해야 된다? 무슨 법? 점층법. 수사법. 예, 전통 수사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도 주님을 본받아 연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시편 1편에는 히브리시 특징 가운데 병행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같은 말 두 번 반복하지요. 자, 5절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복임에 들지 못하리라. 이것도 같은 말 두 개를 반복하지요. 6절에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가 인정해 주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것도 반대되는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수사도 많이 나옵니다. 복되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뭐라 그랬죠? 영탄법. 그런데 영탄법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복되다 하지 않고 복되구나 이 사람 순서를 이렇게 바꾼 도치법. 예. 바꾸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개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건 둘이를 대조하는 대조법.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영탄법, 도치법, 대조법 다 강조법입니다. 왜? 의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악인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삶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 그걸 거듭 강조해 주는 거죠. 자, 다음에 시편의 1편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자, 이 사람들에게 각각 어떤 행동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그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개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은 열거법이라 그랬는데 이거 열법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점점점 심해지는 점층법. 아, 공부 효과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죠. 예, 명사 세 가지도 점층법이고 동사 세 가지도 점층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 전체를 통해 사용되는 수사법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는 대조법입니다. 복된 사람하고 망하는 사람. 멋진 나무처럼 형통하는 사람하고 겨처럼 바람에 날리는 사람. 그리고 의인과 악인. 그걸 구분합니다. 여호와께서 알아주시는 삶과 심판과 멸망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지요. 그러니까 영탄법, 도치법, 점층법, 대조법 이렇게 강조법만 있는 대로 다 사용한 그런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편입니다. 전체 주제는 뭘까요? 시편 1편 전체 주제 한 낱말로 딱 줄이면 복. 예, 복. 우리가 다 받고 싶어하는 그게 바로 복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복이겠지요. 우리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 거 때로는 좀 비판적으로 볼 때가 있는데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왜?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복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십니까? 사람에게도 주시고 또 동물에게도 주시고 또 자연? 뭐 자연은 아니고 하나 더 예.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날에게도 복을 주세요. 일곱째 날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날에게도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 홍수 이후에 거듭 또 복을 주시고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도 복, 여기도 복, 저기도 복 계속 복이 나오고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우리 아까 팔복 말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복을 8번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복, 저 사람도 복. 중요한 것은 전부가 다 복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잘하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시몬아 너 복받았구나 그러셨습니다. 복받았구나.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복이라고 가르치고 베드로도 복을 강조하고 사도 바울도 복을 강조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귀한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을 잘 알면 성경 전체를 바로 깨닫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신약에서 복이 뭔지 가르치셨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면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지요. 뭐 결론부터 말하면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사는 삶이 복이다. 그리고 시편 마지막 구절을 치면 여호와께 인정받는 삶이 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1장 1절은 복된 사람을 노래하는데, 자, 우리 첫 6글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원문대로 하면 복되구나 이 사람. 시작부터 영탄법인데, 우리 보통 그리스도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김치 국물을 마시는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국물이겠습니까?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아요. 내 이야기.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복된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하지 않는 것을 세 가지를 말하고, 두 번째로는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을 하는데, 첫째는 부정적인 것, 그다음 긍정적인 것. 하지 않는 세 가지를 아주 정교하게 시적 언어로 다듬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볼까요? 세 가지가 뭐지요? 첫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아니하며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서지 않고, 않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않고. 자, 사람이 세 종류가 나오지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뜻은 비슷해 보이지만 진전이 있습니다. 악인은 죄 짓는 사람, 죄인은 죄 짓는 게 습관이 된 사람, 오만한 자는 이게 더 심각해진 경우인데 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도가 심해지지요. 그 다음에 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죄가 뭡니까? 성경 전체에 많이 나옵니다. 뭐 이때 미움과 살인, 거짓과 속임, 폭력, 불의, 음란, 방탕, 탐욕이 다 죄인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세 사람의 행동 양태를 또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우리 좀 본 대로 꾀를 따르고, 이 말은 생각을 실행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길에 서고, 세 번째로는 최종적으로 자리에 앉는다. 이 양태가 점층법이라 그랬죠. 발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명사도 또 동사도 아주 정교하게 잘 갈고 닦아 지금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을 옮기는 움직임이죠. 걷는 거니까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악과 죄를 부지런히 짓는 그런 삶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길에 섭니다. 차이가 뭡니까? 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고정된 상태. 악한 움직임 또는 죄 짓는 움직임이 습관으로 정착돼 버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뭘 하면 무조건 죄가 됩니다. 이제 내 버릇이니까. 습관이 되고 생활 원리가 되고 내 세계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보는 내 눈도 악과 죄로 완전히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최악이지요.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서 자리는 어떤 모임, 어떤 회합 이런 걸 가리키는데, 우리말에 뭘 보고 발을 뻗는다. 누울 곳을 보고 누울 곳, 자리.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눌러앉아 버리는 거죠. 서 있을 때는 그래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긴 하지만 누가 밀거나 이러면 자력으로는 안 돼도 뭐 억지로 어떻게 좀 위치를 바꿀 수 있지요. 그런데 앉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우리 나이가 점점 들면서 느끼잖아요. 한번 앉으면 못 움직여요. 이동 불가능. 성경은 이런 상태를 완고한 마음이라 부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데, 구약에서는 비유적으로 돌 마음이라 부릅니다. 돌. 십계명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돌판.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을 돌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돌판처럼 굳어버리면 말씀을 순종할 가능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까지. 그런 오만한 자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죄의 특성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오만한 자가 됩니다. 처음에 꾀를 따르다가 서버리다가 앉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의 특성이 뭐죠? 점점 심해진다. 가볍게 시작해서 구제불능 상태로 갑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멋진 속담입니다. 처음에는 꺼림직합니다. 나중에는 죄 지어도 전혀 양심에 부담이 없어요. 죄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부터 단칼에 잘라버려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죄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뭘까요? 악행을 안 하고 나쁜 습관 안 가지고 구제불능 단계에 안 갔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복이 있다. 그런 뜻일까?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복된 건지, 아니면 본문이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했다고 말하는 건지. 착하게 살아야지, 나쁜 습관 안 들여야지, 악의 물에 들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결심은요, 사람이 누구나 다 합니다. 나 나쁘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욕심한테 지고, 내 감정에게 지고, 탐욕에게 지고. 왜요? 우리 본성이 악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게 복이구나 그러고 만다면 우리는 자칫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주님 표현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구절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바로 이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찾아놓은 구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이런 삶을 주님이 먼저 사시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악인의 생각 안 따르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에 안 앉으려면 주님을 먼저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오시면 날 붙들어 주시고. 그게 맞지요? 그 시편 1편 1절은 행동하기 이전에 구원의 은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왜? 로마서 3장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시편 14편 공부할 때 좀 자세히 봅니다만은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악한 생각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첫 구절을 대할 때 주님이 가르치신 팔복 말씀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먼저 좋은 나무가 안 되면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먼저지요. 산상수훈 앞부분에 주님은 팔복, 8가지 복 주셔야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게 뭐지요? 뭐가 없으면 가난한 거죠? 안 가난해 보셨어요? 이게 없으면 가난하죠. 돈이 없으면 가난한 겁니다. 영이 가난한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으면 가난한 겁니다. 은혜나. 예, 영이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슬피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파멸당한 내가 불쌍해서 웁니다. 그렇게 우는 사람은요, 자기 주장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지요. 그 사람이 바라는 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봐주시기를. 의를 갈구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은 이미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은 악인들의 꾀 실행하지 않지요. 죄인들의 삶 습관이 안 되지요. 구제불능 상태도 안 빠지지. 그리고 시편 첫 구절은 주님에 대해 가르쳐주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구절 갑니다. 첫 구절만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안 하기만 한다면 그게 복이라면 제일 좋은 방법 뭐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죄를 지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로 넘어갑니다. 자,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이지요. 이 점에서 우리 주님이 모범이 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8장 55절인대로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주님이 먼저 순종하십니다. 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주님이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뭘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만 24시간 내 붙들고 있는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럼 밥은 언제 하고 직장은 언제 나가고 언제 살겠습니까? 그것 아니죠. 우리를 말씀을 밤낮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 우리를 온통 사로잡는다는 뜻입니다. 머리 일으킨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한다 그런 뜻이고 항상 말씀이 내 생각, 마음에 있어서 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고 동력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악한 데 들어갈 틈도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성경이 가르치죠. 자, 앞에 사지 않는 거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그 세 가지에 반대되는 것을 항상 한다는 뜻입니다. 악의 반대가 뭡니까? 선. 죄의 반대는 순종. 오만의 반대는 겸손. 항상 선을 행하고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교만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자, 이런 1절과 2절의 뜻을 이어지는 3절이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해 주는데 이 3절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 같다. 이거 수사법 아세요? 뭐뭐 같다. 비유법 맞습니다. 비유법 중에서 직유법 맞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원문이 시내들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물줄기 여러 개예요. 하나가 말라도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를 염려가 없지요. 물은 나무의 생명입니다. 물이 풍성해야 나무가 생명을 유지를 하는데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과일을 볼 때 제철 과일 그런 게 있죠. 제철 과일. 자, 이런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잎이 뭡니까? 잎은 풍채도 되지만 열매를 맺을 에너지, 그걸 잎이 만듭니다. 사과 한 알에 맺히려면은 뭐 잎이 한 50장 필요하다. 그런 기록을 제가 보았는데 물이 풍성하고 잎사귀도 풍성하고 제때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이거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한자성으로 만사형통 되는 거죠. 이 복 있는 사람을 물가에 심겨서 제철에 열매 맺는 과일의 나무의 비기입니다. 자, 이러면 우리 금방 주님 말씀 생각이 나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 곧 믿는 성도들을 열매 맺는 나무의 비기셨습니다. 나무와 열매의 비율 아시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해 줬습니다. 왜냐? 제가 사로 시편 15편,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이 나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주님이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됐다 말은 주님에게 접붙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과연 좋은 나무인가? 내가 과연 과일 나무인가? 그거지요. 그리고 10편 1편을 오해해가지고 야, 죄를 멀리하고 착하게 살면 열매를 맺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원래 우리는 가시나 엉겅퀴 같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불가능이다. 우리 뭡니까? 우리가 가시였다가 엉겅퀴였다가 이제는 좋은 나무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럼 우리가 맺을 열매는 뭡니까? 앞에서 이미 보았지요.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오만한 자처럼 되지 않고 율법을 밤낮 의지하고 의로운 삶,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이렇게 복된 사람의 삶을 미가 선지자가 잘 보여줍니다. 미가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좋은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이건 악인과 반대입니다. 자비 이건 죄인의 반대입니다. 겸손하게 이건 오만함의 반대지요. 이게 바로 성도의 인격과 삶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빛의 열매도 있고 의의 열매도 있고 선한 열매도 있고 거룩함의 열매도 있고 고난 중에는 기도의 열매, 기쁠 때에는 찬송의 열매, 힘들 때는 인내의 열매, 잘 나갈 때는 겸손의 열매. 항상 맺을 수 있죠. 자, 우리가 돈 생기는 거, 권력 갖는 거, 유명해지는 거, 또 주식 대박 나는 거,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거, 늘 건강한 거. 여러분 이거 만사형통 아닙니다. 주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상에서 그런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게 바로 만사형통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복된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나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구나. 악인들은 영탄법이지요. 바람에 나는 겨 같구나. 그렇지 않구나. 무슨 말입니까? 나무가 누리는 그 형통함, 그걸 악인들은 못 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매도 없고 잎도 없고 물도 없고 만사형통도 없고
좀 더 올라갑니다. 2절과 1절까지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와 율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악인들의 뜻을 행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요. 그런 사람을 본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방금 대로 직유법. 복 있는 사람은 좋은 나무에 비기더니 악인은 죽은 껍데기에 비깁니다. 여러분 겨 아시죠? 겨. 겨가 네. 언제 나옵니까? 쌀털 예, 추수할 때, 탈곡할 때 나옵니다. 알곡은 거두고 나머지는 휘 날려버리거나 태우거나. 세례요한이 처음 천국을 선포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불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도 오셔서 또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들어간다.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여야 하고 그러자 먼저 주님을 믿어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5절에 와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처음으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그런 말 안 썼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실행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면 당연히 의로운 사람, 의인 맞지요. 네. 의인의 반대가 바로 악인입니다. 의인이 하지 않는 세 가지를 앞장서서 하고 그래서 푸른 나무도 못 되고 열매도 못 맺고 겨처럼 날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악인의 운명이 뭡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지요. 이 말 속에는 전체 인류의 운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저 뒤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시편 1편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5절에도 히브리어 병행어가 나오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 의인들의 무리에 구원받은 자의 무리에 끼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의인은 나쁜 짓 안 하고 말씀에 늘 의지하고 순종하여 항상 좋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만사형통하고 그리고 심판 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판결을 받습니다. 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어떻게 착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심판을 견디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악인은 그런 무리에 끼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 잠깐 우리 퀴즈 좀 할까요? 아, 퀴즈요? 예. 우리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네네네. 확인할 퀴즈의 시간을 가겠습니다. 아, 뭐 자신 자.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문제. 자, 시편 1편 1절에 등장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또 그 세 가지 모습은 어떤 수사법을 쓰고 있을까요? 자, 1. 대조법, 2. 점층법, 3. 열거법, 4. 도치법. 자, 답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2번. 잘하셨습니다. 예, 점층법이죠. 왜? 네. 점점점 도가 더해가는 것을 말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더 중요한 문제인데 시편 1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1. 복, 2. 길, 3. 율법, 4. 열매. 하나, 둘, 셋. 1번. 와, 이제는 뭐 완벽을 하시네. 저희 잘하셨습니다. 우등반입니다. 우등반. 예,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이 정도 점검 끝내고 우리 계속 그럼 또 지도함 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교시 좀 길었으니 2교시 좀 짧게. 자, 이 두 물에 대해서 마지막 6절이 두 길로 설명을 합니다. 복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두 길 선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서 다시금 주님이 들리신 산상수훈 말씀하고 잘 통합니다. 왜냐? 시작에서 무엇이 복인지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산상수훈에서도 나오는 팔복 말씀하고 통하고 이제는 마지막 두 개의 서로 다른 길에 대해서는 산상수훈 끝에 나오는 또 다른 말씀과 통합니다. 시편 1편은 산상수훈하고 그냥 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 보세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자. 길입니다. 길. 인정하신다 이 말은 원문이 아신다, 알아주신다. 다시 말하면 심판 때 옳다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악인은요. 악인들도 길인데 그 길은 망합니다. 왜? 주님이 몰라주시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믿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 믿는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오면 주님이 한마디로 난 너희들 모른다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힘주어서 도저히 모르겠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안 알아주시는 길, 그거 뭡니까? 바로 멸망입니다. 문도 두 개, 길도 두 개, 제3은 없습니다. 제3의 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길 보세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넓은 길이 나옵니다. 넓어서 많이들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옵니다. 좁아서 많이 안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오늘 시편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알아주시나. 그런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간다는 것 외에도 특징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에 찾는 이가 적다 그러셨는데 여기서 방문자가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발견하는 자가 적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견해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노력하라 하셨습니다. 내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노력해야 합니다. 힘쓰라는 말은 싸우라, 다투라, 경쟁하라 그런 뜻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상을 타기 위해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지면 끝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두 길에 관한 말씀은 다시 시편 1편 1절로 돌아갑니다.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행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이게 무슨 행위구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몸부림을 쳐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매도 없으면서 좋은 나무라고 착각하다가는 멸망으로 갑니다. 2절에도 연결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도록 최선을 다해라. 사도 바울도 투정할 것을 거듭 명령합니다. 우리 이집사님 디모데전서 한번 읽으세요.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이 과격한 표현이 두 개 나오죠. 네. 싸우라, 취하라. 싸워야 하고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건 없습니다. 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가 싸울 때도 주님 우리 안에서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분만 믿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 시편 마지막에서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을 말하지요. 길이 뭡니까? 길은 어딘가를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메비우스의 띠가 아닌 이상은 길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길, 여호와께서 알아주시는 길, 그리고 마지막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앞구질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물길들 가에 심긴 나무, 제철의 열매를 맺고 언제나 잎이 푸른 나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만사 형통의 사람. 좁은 문인데 지금 좁은 길인데 뭘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 주님이 바로 나무의 푸르름과 열매 맺는 것, 만사형통의 참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인데, 집사님 마가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주님 말씀하신 복입니다. 내세에 받을 영생이 우리 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사람은 금세에 100배를 받는데 뭘 겸하여?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고난이지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내세를 잊었습니다. 현세만 바라보고 현세에서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악을 멀리한다. 1절 읽을 때는 괜찮아요. 말씀을 죄하라 묵상한다. 2절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3절 들어가서 나무가 열매를 맺고 만사형통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세속주의에 확 빠져버립니다.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시험 치면 합격하고 몸도 늘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현세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과가 뭡니까? 멸망입니다. 결말이 멸망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다시 말해 주님 말씀으로 시편을 바로 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읽을 때 주님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인정받아서 세상의 지도자 될 수 있습니다. 인기 유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 자체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든지 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이죠. 자, 이제 보기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여주는 중심 인물이 우리 주님이라 그랬지요. 네. 그런데 구약에서 이 말씀에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형통했습니다. 승승장구해서 집안의 총무가 됐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지요. 그 시편 1편이 생각이 납니다. 맡은 일마다 번창하고 사람들 인정을 받고 힘인 자리에 얻는 이 그름이 형통인가?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할 때 여호와와 동행했다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분을 강조합니다. 시편 1편 2절이 있으니까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뿌리칠 때 주인에 대한 의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 전에 죄인들의 길에 서기 전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단계에 가기 전에 단호히 잘라버린 거지요. 그러다 요셉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은 요셉이 여호와와 동행했구나. 죄를 멀리했구나. 우리 알 수 있죠.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삶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집사님 기회가 왔네요. 시편 105편 18, 19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말씀이 그를 단련했습니다. 다시 말해 거기서도 어디에 있던 요셉은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말해 아버지에게 배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기 때문이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팔복 직후에 종합해 주신 말씀 우리 이거 잊지 말아요. 우리 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이 복이고 박해가 복이고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혹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았습니까?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고 쫓아다니지는 않았습니까? 길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꼭 찾으시고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서 생명에 꼭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쭉 들었을 때 이제 네네. 시편 이제 1절에서 많이 강조하셨던 의인과 악인, 네네. 예. 그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 길이 의인의 길인지 악인의 길인지 이게 또 어떤 게 이렇게 복 있는 길인지 예. 그런 게 헷갈릴 때 예. 예, 목사님께서 좀 길을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집사님. 네. 예. 저희도 퀴즈 낼 때 좀 그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현장 적용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갑니다. 원리는 분명하죠. 우리는 항상 선을 따르고 악을 미워해야 하는데 어느 게 선이고 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요. 물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데 적용하려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방법으로 저는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 교회에서 신앙의 리더를 통해서 좋은 대화 또는 상담 이런 걸 통해 도움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교회에서 그룹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머리를 짜내는 것부터 뭐 집단지성 그런 표현하잖아요. 집단지성보다 더 중요한 게 집단 영성입니다. 우리 함께 모일 때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하면은 내가 지금 당면한 그 일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지 좋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라고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도움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활상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이렇게 제대로 제 삶이 바쁘고 힘들면 자꾸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예. 이럴 때 이렇게 말씀 묵상을 어떻게 실천할 예, 수 예,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제가 볼 때 우리 고민이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말씀을 공부했는데 그걸 적용하려고 할 때 또 잘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게 아닐까. 말하자면 일지 같은 거. 말씀을 밤낮 묵상한다는 게 그냥 말씀만 늘 공부하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집필까지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내가 또 순종을 해야 하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이 사회에 맞는 말씀은 뭘까? 또 한번 적어보고 말씀 찾아보기도 하고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해보고 성공, 실패, 또 평가. 성공인데 성공이 맞나? 또 옆에 사람들하고 좋아해보고 또 그룹 모임 할 때 여러 했다가 간증하면서 한번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제가 볼 때 그런 일을 통해서 몇 번씩 이렇게 시행착오를 해 가다 보면은 좀 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 찬양 한번 하시죠. 찬양 대신 질문으로 아, 하겠습니다. 집사님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기도 하고 손해를 보거나 혹은 또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또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발견하고 저희가 경험하고 확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늘 고민인 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우리 은혜로 받기 쉽죠. 감사금 드리기도 쉽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불행이고 벌 받은 거고 이런 상황으로 맞닥뜨렸을 때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생각이 너무 어렵거든요. 결국 믿음으로 내가 이를 악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느니라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착한 게 아니고 좋은 것, 굿, 좋은 것을 이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겪었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다.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출발해야 그렇지 않고 상황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결론 내리고 난 다음에 아멘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믿음이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내 믿음으로 완전히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고 가정 좋은 거 주실 거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순종 그렇게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믿음이 열쇠다. 네,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너무 진짜 감사하고 이렇게 성경 예. 안에 이렇게 많은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지 몰랐는데 네. 정말 제가 나와 있는 이 자리, 제가 오늘 복을 받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목사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 아멘. 우리 두 분도 복 많이 네.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 한번 요약해 볼까요? 자, 오늘은 우리 시편 2편을 구속사적으로 공부합니다. 성경 다 펴셨지요? 네. 예, 지난 시간에 시편 1편은 제자의 삶에 대해 많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은 메시아이신 주님에 대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메시아를 직접 언급하는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실천적인 내용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바를 더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8절, 9절이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히브리시의 기법인 병행구가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매절이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이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조금 더 우리 다시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런데 다윗은 입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했습니다. 그 열쇠가 뭐냐? 성령으로 하는 문구인데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가 되어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다. 그런 뜻이지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했다고 여러 번 말합니다. 이 시편은 언뜻 보면 다윗이 왕인 자신에 대해 쓴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나라 이야기, 다른 나라 이야기, 통치와 왕권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다윗 자신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한 내용이지요. 자기도 모르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한 내용, 특별히 7절 같은 내용 아주 강력한데 보면 내가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고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가 낳으신 아들이 되겠습니까? 이 구절 생각보다 좀 복잡한 구절인데 우리가 시편 앞쪽으로 가서 역사서를 살피고 또 시편 뒤쪽으로 가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 내용이 멋지게 풀리면서 이 구절에 담겨있는 심오한 뜻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에서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하는 이게 이제 오직 성경으로만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의 성경 공부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본문 첫 석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펴셨지요? 자, 1절, 3절 같이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히브리시 병행구지요. 같은 내용을 표현만 바꾸어 반복하는데 여기서 분노라는 말은 분노라기보다는 소동을 일으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식 많이 쓰는 말로 야단법석이다 그런 뜻인데 흥분해서 난리를 친 것이기 때문에 분노한 것과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 주위 이방 국가들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 꾸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냐? 다윗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사울 다음 때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여호와가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시편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시편 18편 50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과 그의 후손 또는 그의 씨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육체적 후손이 아니고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왕위를 든든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보존하시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 나라는 강성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를 복속시켰습니다. 하맛,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런 나라들이 성경에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시작부터 이런 주위의 나라들이 자기를 대적해서 결박을 풀려고 시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시도는 다윗 자기뿐 아니라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신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은 다윗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로몬 후반기에 가서야 비로소 국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왜 이 시편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 시대 일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발전할 때 사도들이 이 구절을 적용합니다. 우리 이도진 형제님 한번 사도행전 4장 25,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라는 게 바로 이 부분에 나오죠. 사도들이 시편 2편 1, 2, 3절 말씀을 헤롯과 빌라도의 행동에 바로 적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일이 바로 시편 2편 1, 2, 3절의 성취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박해하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그 시도의 연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응답이 뭐냐? 그 사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말씀과 기도의 연결 확인할 수 있겠죠. 첫 시간에 말씀드린 시편은 말씀이면서 기도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힘있게 기도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아멘. 인용된 구절의 핵심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표현입니다. 누구 말입니까? 다윗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구약 이사야를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김수빈 자매님, 네.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아멘. 예.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주님은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 성령이 충만히 부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편 2편 1, 2, 3절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사역에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말씀. 그런데 그 무리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많았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유대 지도자들, 헤롯이나 빌라도 같은 세상 관원들도 포함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두고 여호와가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결국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 일은 곧 그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럼 하나님이 메시아를 왜 세우셨습니까?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투쟁을 위해서. 싸워 이기기 위해 메시아를 세우셨습니다. 여기 이제 구속사가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마귀와 한편이 되자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인간을 하나님과 한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선구자라고 하는 것, 예표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과 또 신약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시편 2편 1, 2, 3절 말씀을 인용한 뜻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결론은 이미 났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 단계로 대응하시는데 첫 대응이 비웃으십니다. 병양구를 씁니다. 웃으시고 비웃으신다. 두 번 말하지요. 원문 두 동사는 시제가 같습니다. 현재형. 웃으시며 비웃으시는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웃으신다는 뜻이 뭡니까? 마귀의 공격이 여호와께 상대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지요. 말 그대로 가소롭다 그런 뜻인데 예. 하나님이 정말로 뭐 마귀를 비웃으시겠습니까? 그냥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을 쓴 거겠지요. 하나님의 웃으심은 주로 이 심판을 말할 때 등장합니다. 메시아의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나님이 그냥 웃고만 넘어가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행하시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니까. 마귀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 첫 번째 반응 웃으시고 두 번째 반응은 5절에 나오는데 분노하심입니다. 분노하죠. 5절에 보니까 그때 분노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진노로 그들에게 분노하셨다. 분노가 몇 번 나옵니까? 세 번. 세 번. 분노, 진노, 분노. 예, 진노는 좀 강한 분노니까. 예.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시는 그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에게는 격하게 분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인간이 죄를 안 지었다면 하나님이 늘 웃으며 사랑하셨겠지요. 그런데 죄로 마귀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마귀를 향해 분노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1절을 보면은 사실 이방이 먼저 흥분의 소동을 벌였지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보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보여주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그 악에 맞게 또 대응하시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따르면 되는데 거역하다가는 벌을 받습니다. 올바른 태도는 뭐냐? 우리 이 시편 끝에 나오는 대로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는 권면과 아멘. 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분노는 무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자들에게 분노를 쏟으시는 분입니다. 자, 세 번째 대응은 나옵니다. 세 번째 대응은 메시아를 세우시는 일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핵심 대응입니다. 웃으시고 분노하시는 일로는 심판과 멸망만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세우셨습니다. 6절에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십니다. 권세를 갖고 통치하시고 적을 무찌르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대처가 이제 적극적이지요. 메시아를 세워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메시아를 왕으로 세우셔서 마귀를 누르시고 사람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조명전 자매님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마귀를 먼저 없애고 마귀의 일도 함께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은 분노하면서도 헛일을 꾸미지만 뭐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뻘짓을 하지만 여호와는 분노하시고 능력으로 대응하십니다. 이 구절이 이제 나중에 시편 110편 1절 우리 몇 주 뒤에 공부할 내용인데 그 내용과 통합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 이것이 다윗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온에 세우신 왕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광과 권세의 자리고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자리지요. 그런데 이 보좌 우편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2편에는 시온으로 나옵니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가르쳐 주는데 전에도 영광을 누리셨지만 우리 주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다시금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자리는 우리 성경을 잘 보면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이 앉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도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늘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신 이 메시아의 위엄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어지는 7절, 8절, 9절이 설명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 이 교리에서 삼위일체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일단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영광과 존귀를 가졌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낳으신 건 더더욱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더 자세하게 예언한 거지요. 사도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이 메시아 예언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 보았지요. 우리 조상, 우리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여기서 우주의 종 할 때 이 종으로 번역된 말은 종도 되지만 아이, 자식, 특히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똑같은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 예수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윗에게 사용한 바로 그 낱말입니다. 하나님의 아이 다윗,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이 예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구절의 참 뜻을 이미 알고 있었다. 감 잡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메시아에게 적용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 구속사적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네. 그 맥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죠. 누가 지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찾은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인데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영원히 든든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 다윗 왕국 자체가 아니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이 예언을 전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2장 7절 상반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그랬지요. 네. 자기가 말하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이고 의무고 특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그런 표현이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의 뜻을 바로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은 다윗이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씨를, 내 자식을 내 뒤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이 아니고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걸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웠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도 이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자, 다들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예. 너무 재밌어요. 자, 혹시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네. 그때는 특효 이야기 있습니다. 뭐죠? 특효야? 설마 퀴즈인가요? 아유, 벌써 아시네. 카페인보다 더 확실한 특효 이야기입니다. 좀 정신이 번쩍 드세요, 그러면. 퀴즈 말만 들으면 예. 좀 불안한 게 좀 있어요. 그 정신이 안 들고. 그래도 나름 예. 이제 여기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래도 맞춰야 되지 않나 예.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 학생이 뭡니까? 배우는 그럼요. 자죠. 그럼 학생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좀 틀려도 그럼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너그럽게 저를 예, 이해해 주실 예. 거라고 선생님도 틀려도 생각합니다. 됩니다. 예. 자, 그럼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네.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음이 상징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2번 부와 명예를 주심, 3번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심. 하나, 둘, 셋. 2번. 아 그래요? 2번이에요? 2번. 예. 아니 다 부어주신 것 같은데. 예. 예, 기름 부음을 받았다. 네. 이 뜻을 가진 말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 그랬죠. 네. 신약 용어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성령.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께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부와 명예는 기름 부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경고해 주셨습니다. 경고는 해주셨는데요. 근데 목사님 네. 사실 저희는 부와 명예를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하지 그게- 마십시오. 이거 하면 안 되는 예, 거군요. 우리가 주님에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네.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되지. 목표가 예, 되면 혹시 주어지면 주님 뜻대로 잘 쓰게 해주세요 할 수 있지만 아멘. 예,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제대로 알게 됐네요.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화면 보시고 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즉시 멸망시키신다. 2번 비웃으신다. 3번 메시아를 세우신다. 자, 하나, 둘, 셋. 2번. 1번, 2번. 예. 예, 우리 방금 보았지요? 네. 하늘 비웃으신다. 첫 번째 네. 반응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반응이 메시아를 세우신다. 그럼 맞아요. 1번은 왜 아닙니까? 즉시 멸망시키신다 그랬는데 마귀도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겁니다. 그런데 즉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1번은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 멸망시켰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예. 마귀를 멸망시킬 때가 언제냐? 우리 성경에 따르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오실 날, 때. 예, 마귀를 완전히 네. 멸망시키시겠죠.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신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뭐죠? 그게 바로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인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건 두 개를 연결해서 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오늘 본문 시편 2편 말씀이 나단을 통해 주신 그 솔로몬 약속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신약 히브리서 1장 5절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 이도진 형님 한번 찾아 읽으시겠습니까? 네. 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네. 목사님 이거 예. 제가 아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네네네. 찬양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아니 이 정도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예. 우리 가수분이 오셨는데 한 구절만 하면 좀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찬양 부를 때 예. 그냥 이 다윗에 대한 내용까지는 디테일하게 몰랐어요.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거기까지가 이제 아멘. 딱 그 부르면서 이제 사실 딱 은혜롭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찾다가 이게 여기도 또 히브리서에 나오네요. 재밌는 게 이 1장 히브리서 1장 5절에 두 개 성경이 나오는 거 아시겠죠? 네. 처음에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을 합니다. 네.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해 주신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두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이게 같은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아들은 솔로몬이 아니고 훗날의 메시아를 두고 하신 약속이라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직전에 주신 약속도 무슨 뜻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 맞지요? 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셔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건물을 넘어서 우리 주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오십니다. 아멘. 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그리스도 생애의 사건 두 개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첫 사건은 세례 받으신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변화산에서 영광 속에 변화되신 사건인데 세례는 주님이 사람의 하나로 인정되신 사건이고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난 거지요. 우리 첫 번째 세례 때 있었던 일을 잠깐 보면은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수빈자매님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 핵심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하나로 간주되셨을 때 이분이 바로 시편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변화산에서 들려온 음성이죠. 우리 조명진 자매님 마태복음 17장 5절을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세례 받으실 때와 같은 내용에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먼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추가가 됐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12제자 가운데 다 못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는 훗날 이 경험을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7절인데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산에서 났던 음성을 그대로 알려주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셨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신 다음에 앞에서 하신 약속을 다시 반복해 주시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갈 거라는 말씀인데 사실 다윗 왕가는 오래전에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구절의 뜻은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미리 보여준 메시아 왕국을 두고 하신 말씀이 되는 거지요.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과 자신의 왕국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말한 것입니다. 이 시편 2편 7절은 우리 기독교 핵심인 삼위일체 교리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삼위일체 아시지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근데 내용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공식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그런 삼위일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구약에 가서 또 시편에 이 말씀이 많이 나와 있었구나. 삼위일체를 많이 말하고 있구나.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오늘 이 편 7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님을 낳으십니다. 그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역사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구속사이지요. 아멘. 그러면 낳으신 시점은 언제일까?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답할 때 영원 안에서 낳으셨다.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영원. 영원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예, 사람들은 보통 영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끝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듯 보일 때가 있지요. 핸델 미시의 영원히 끝없이 가는 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시간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지는 거. 시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영혼은 시간이 끝없이 가는 것이고 성경의 영혼은 시간이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알려주시는데 재미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걸 읽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시간은 무슨 고무줄인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게 아니고 시간을 초월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영원이라는 말도 쓰지만 또 오늘이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도 씁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지금 살피는 시편 2편 7절이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좀 전에 찬양하신 그 내용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우리의 오늘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오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시간이 오늘이고 모든 시간이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이 오늘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혹시 기억나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랬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오늘인데 이 오늘은 나중에 우리 시편 95편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8절로 갑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성자는 성부께 구하고 성부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기서 유업은 말 그대로 상속 재산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의 참 뜻을 주님이 거듭 가르쳐 주셨죠.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주고 훈련시켜서. 아멘. 예. 그런데 그 말씀 전에 주님 뭐라고 하셨냐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아멘. 전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상속받는 아들이 되신 것은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런 표현입니다. 이름으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를 순종하셨기에 이름으로 온 우주의 소유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라를 주셨지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가 원래 마귀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하셨죠. 아멘. 주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거 바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동서남북이니까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것을 시편이 미리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편 2편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들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은 말 그대로 쇠 막대기입니다. 쇠는 당시 강한 것의 상징이거든요. 그걸로 다스릴 것이다. 이 구절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신약 성경이 설명하고 주님이 직접 또 가르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5절에 보면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고 이 아이는 앞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계시록 2장에 가면 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기는 성도에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시면서 주님 당신도 성부께 그것을 받았다. 그렇게 시편 2편 9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앞 8절에서 말하는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되지요. 그게 바로 철장으로 다스리는 일이고 대적자는 질그릇 깨지듯 그렇게 부서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분노하고 소동을 일으켜도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그 철장 통치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왜냐? 철장으로 다스릴 그분이 나중에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해 말씀하지. 이제 마지막 석절은 순종을 명령합니다. 마귀는 말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마귀를 추종하던 그 일에서 빨리 벗어나 이제는 말을 듣는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 하고 하는 권고입니다. 10절에 보면 군왕들, 재판관들에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말씀하지요. 뭐가 지혜고 뭐가 교훈입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온 우주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 그를 대적하다가는 질그릇처럼 깨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지혜와 교훈은 곧 메시아의 말을 들으라. 그런 뜻이지요. 그러다면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을 제가 번역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림 가운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은 그가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메시아를 섬기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앞에는 부정문으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긍정문으로 바꾸어 말합니다. 앞 내용대로 말한다면 분노하지 말아라. 메시아를 대적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맨 것을 끊고 결박을 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경고지요. 그런데 시 마지막에서는 긍정으로 바꿔가지고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즐거워하라. 아멘. 그렇게 권고해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아멘. 메시아에 입맞추지 않으면 망한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거든요. 여기서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신으로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춘다 보통 사랑의 행위지요. 한편이 되는 겁니다. 유다의 입맞춤 뭡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한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배신을 해버렸습니다. 위선이지요.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신경 그런 말씀 많이 나오지요. 바로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입을 맞춘다는 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릎 꿇는 것과 입 맞추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12절이 뭡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마귀와 입 맞춘 우리에게 빨리 회개하고 메시아와 한편이 되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얼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 결론을 들려줍니다. 뭡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어? 아멘. 아까 언급했던 시편 1편하고 같아져 버렸죠? 복이 또. 예. 결국 시편 1편이 말한 시편 1편은 두 개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길과 복된 길. 그죠? 바로 그 길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복된 길은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는 길. 아멘. 악의 길을 망하는 길은 메시아 관계를 끊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일. 그렇죠? 다윗을 통해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예언해 주시면서 구원의 일을 부지런히 이루어 가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께 입맞추고 그분을 믿고 순종해서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 됩시다. 복된 사람이 됩시다. 아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비웃었다고 했잖아요. 가끔 때로는 안 무너질 때 저도 아 이거 마귀가 한 짓이네 하면서 비웃거든요. 근데 또 어느 날은 또 이렇게 무너져서 저도 비웃지 못하고 마귀 한편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마귀를 비웃을 수 있는 힘을 좀 훈련이 될까 싶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마귀를 비웃으실 수 있는 분은 아마 하나님 한 분뿐일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사실 뭐 우리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쵸, 우리도 뭐 그쵸. 그 정도 권능은 있죠. 그죠. 그런데 비웃는다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심각한 사안을 어쩌면 자칫 가벼이 여길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만에 하나 실족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늘 진지하게 대하는 게 좋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시편 공부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마음을 또 받고 이렇게 또 듣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빨리 예수님께를 이렇게 피해야 된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말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